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로 완벽할 정도로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가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자신 있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알고 있었던 모든 계명들은 다 지켜 행해왔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계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10계명을 듣고 또 이 부자 청년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이렇게 또 물을 때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요, 자신이 그동안 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뭔가 인정도 좀 받고 싶고 칭찬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이 청년이 결론을 보시면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창피스럽고 또 때로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의 약점을 드러내셔서 창피를 주고자 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치부를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지어주신 옷이 무엇이냐면 가죽옷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가죽옷으로 다시 그들을 입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옷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을 드러내시기보다는 가려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행위 혹은 행위가 없는 마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계명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살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합니다. 또 이웃들에 대해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은 이 계명들은 보시면은 굳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서만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물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구제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재물은 이 모든 계명들과 사뭇 조금 더 다릅니다. 이 재물은 정말로 마음이 없이는 드리기 힘든 것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에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든지 어떤 순종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말고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로 순종하며 지켜 나가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번 한 해에 목표를 삼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죠. 이 믿음과 정말 나의 실생활, 믿음의 삶입니다. 얼마만큼 이 간격을 좁혀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확실한 믿음, 이것과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의 간격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선을 잘 행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정말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이
이런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실천 생활 속에서 괴리가 생기다 보면 신앙의 도약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뒷걸음질 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정말 이 부분을 제 자신도 그렇지만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번 한 해 동안에 간격을 좁혀가시고 줄여가시고 정말로 내가 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점점 간격이 좁혀져서 정말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귀한 믿음의 체험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이 행위에 이거 좀 더 줄여갈 수 있을까, 좁혀갈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자유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십시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극심했던 이 중동 지역의 분쟁, 내정과 시민운동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 종교적인 견해들도 있을 텐데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어느 한 방송국의 기자가 이 서구 사회를 향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아주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 기자인데 정치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이 기자가 호소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왜 중동 지역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 그 기자의 요지는 바로 인간의 자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중동 사람들은 너무나도 독재에 시달려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도 자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그런 독재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합니다. 없는 일도 꾸며서 이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궁지로 몰아서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지 문제를 이 사람들이 붙잡고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되죠. 이런 독재가 판치는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라도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싶고 항변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권세, 하나님의 절대 권력은 절대 독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31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품은 선한 뜻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낭망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냥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품은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품은 소원, 선한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중동 지역의 이 기자가 취재 때문에 몰래 이 잠입을 해서 그 분쟁하는 한 상황을 이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답니다. 그 휴대폰으로 들려온 한 간절한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당신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를 절대로 끄지 마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우리를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촬영을 중단한다면 정부의 무장 세력들은 우리를 무참히 죽여버리고 우리들의 이 자유를 향한 외침도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겨졌습니다. 이 기자도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과연 누가 걸은 것일까? 이 카메라가 촬영하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카메라 때문에 의식해서 함부로 이 시민들을 억압하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은 그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자신들도 모르게 힘이 되어져서 자유를 향해서 외침을 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선한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들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협박하고 육신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을 다스리시고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굶어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께서 그 새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굶기시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으로 때로는 위협을 당할 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의식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의 자유를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볼모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아가고 자신들의 권력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독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권자는 하나님의 이 보좌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면서 자신의 정권을 권고하게 세워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그 보좌를 견고하게 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 자유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받으시고요, 우리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 자유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요,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던 대로 내 모습대로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우리의 자유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가는 그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그것이 더 편안해지고 자유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들여다보고 실행하다 보면 그 행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유,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자유로 내가 원하는 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좁혀서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이 나쁜 환경에 대해서입니다. 나쁜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있는데 이 나쁜 환경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나쁜 환경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 여러분 나쁜 남자가 인기라고 합니다. 나쁜 남자가 대세래요. 과거에는 착한 남자, 현모양처 이런 모습들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이 나쁜 남자가 더 이렇게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소개팅을 해서 만난 이 여자들이요, 이 착한 남자를 만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너무 좋아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 착해요. 근데 뭔가 끌리는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쁜 남자를 만나요. 이 나쁜 남자를 만나면 자기에게 잘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참 나빠 보입니다. 근데 뭔가 끌리더란 얘기입니다. 이 여자들이 마음속에 이 나쁜 남자, 이 요즘 대세입니다. 좀 적용을 하자면 저희들의 인생도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쁜 환경에 왔을 때 그 나쁜 환경에 그냥 적응하고 순응하고 그 나쁜 환경의 말을 잘 듣고 살아가다 보면 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쁜 환경에 왔습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그 나쁜 환경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그 나쁜 환경에 맞서서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이 아프리카 남동부에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탄자니아 바로 아래쪽 남쪽 나라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의 주목을 끄는 한 소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름은 윌리엄 캄ኳ바라는 소년입니다. 지금은 청년이 됐는데요. 이 윌리엄 가족들은 다른 말라위 가족들처럼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것을 경작을 했는데요. 한 번은 아주 심한 가뭄이 들어서 하루에 겨우 한 끼 정도, 저녁에 한 끼를 먹는데 겨우 생명을 연장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라위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학교 다니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말라위라는 나라에는 이 중학교부터는 학비를 내야 됩니다. 먹고 살 거리도 없는데 학비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학교를 너무 가기 좋아했지만 학교를 못 가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이 윌리엄 캄ኳ라는 이 도서관을 가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도서관에서 읽은 책들이 주로 과학책이었는데요. 거기서 풍차를 처음 보게 됩니다. 이 풍차가 바람에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전기가 생기고 그 전기로 물도 끌어올리고 또 전기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배웁니다. 이 중학교 소년이요, 그것을 보면서 이 풍차만 있으면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이런 가뭄이 들었을 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때부터 이 풍차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 쓰레기장과 이 폐기물 하치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윌리엄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다니면서 막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풍차를 만들었어요. 이 트랙터의 팬, PVC 파이프, 그리고 자전거 프레임, 그리고 옛날 자전거를 보시면은 이 발전기 자그마한 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게 이 자전거 앞바퀴 탁 물리면은 앞에 불을 밝히는데요. 이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풍차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풍차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풍차에 올라가서 또 사진도 찍어서 자전거 바퀴 보이시죠? 이 첫 풍차로 집안에 전구 4개, 라디오 2개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소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면 보여주시면, 이 소년의 이야기를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챕터스에 가시면 The Boy Who Harnessed the Wind 해가지고요, 이 바람을 동력화한 소년의 이야기에서 이 소년의 그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 윌리엄 이야기의 반전은 이때 일어납니다. 바로 그 가뭄이 극심한 그때 이 소년에게 이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비탄에 빠진 아버지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농경지를 바라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버지처럼 비탄에 빠져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텐데 이 소년이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것이 나의 미래인가? 저 비탄에 빠진 나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가뭄에 찌든 우리의 농지, 이것이 나의 미래인가? 이 소년이 그때 마음에 품은 것이 뭐냐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미래가 아니다. 나는 이 나의 미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소년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에서 우주선을 만들고요, 우주 비행기를 쏘고 우주로 여행하는 과학자들 훌륭하고 위대해 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정말로 간단하게 풍차를 만든 이 소년,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매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나쁜 환경에 처했을 때 그 나쁜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남다르게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달까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지만 그 착한 사람보다 뭔가 더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쁜 환경이 왔을 때, 내가 원치 않는 불안한 환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여러분 굴복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위대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쁜 환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쁜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쁜 사람이 있을 때 그 나쁜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도 우리는 선으로 싸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쁜 환경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나쁜 생각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마지막 장 보여주시죠. 네, 아주 여자입니다. 근데 좀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달라 보이죠. 삼성 테크윈에서 근무하는 이지영이라는 대리입니다. 지금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키가 좀 작습니다. 1m 10cm라고 합니다. 이분이 삼성이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열정 낙서라는 강연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은 분입니다. 이 시련이 가장 극도에 달했을 때가 취업을 앞뒀을 때입니다. 공부할 때야 꿈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공부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학 가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꿈을 꾸면서 이겨냈을 때에 취업을 앞두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장애인이 고객을 만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동안에 본인이 키워왔던 그 꿈들이 바로 그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고 또 자신에게 어떤 자존감을 상하게 만드는 아주 충격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지영이라는 분이 생각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를 뿐이지 열등하지 않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내가 문제가 아니야. 다양한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가 문제야. 이러고는 계속해서 도전장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에서 이 여인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요, 신입사원을 훈련하는 교육관으로 있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외모로 새로 회사 입사하는 사람들, 회사의 얼굴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지영 이분입니다. 세상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안에 이런 도전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매력 없는 정말로 착한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버리겠지만, 내 마음속에 도전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쁜 환경에 대해서, 내 자신을 공격하는 나쁜 생각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장을 던져가다 보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의 괴리를 좁혀서 정말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달려가야 할 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것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바로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품은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 정말 이것이 하나가 될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모세의 삶을 보시면 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추어져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비록 이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만요,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신의 그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80세가 되었을 때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로 가게 되죠. 모세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한순간에 이것이 하나로 잘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세상에 보시면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까? 또 때로는요, 모든 조건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정말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안 됩니다. 반대로 조건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되어집니다. 아무런 모든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뜻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라이트 형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 형제와 동시대에 살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똑같이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 랭리라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 이 사람 20세기 초였으니까 19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버드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랭리는 하버드 출신에,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을 이 사무엘 랭리는 다 본인의 인맥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돕고 싶어 했고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를 개발한다 했으니까 그 당시 이 최고의 인맥들을 사용을 해서 최고의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실제로 최고 인재들을 뽑아서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은 또 미 육군성에서 비행기를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50,000의 지원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구 자원이 풍족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상태도 아주 좋았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이 사무엘 랭리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취재했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가 곧 비행기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들 이 시대 살아가는 저희들 사무엘 랭리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 사무엘 랭리가 그렇게 엄청난 자원과 인재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고 노력하고 있을 때, 동시에 라이트 형제들도 똑같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이트 형제가 먼저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는요, 기자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며칠 후에야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했다,
이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 랭리는요, 본인의 연구를 그만둡니다. 포기하고 그냥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강사가 분석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라이트 형제는 비록 자전거 가게에서 일을 하고 대학 교육도 못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그리고 확실한 비전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왜 비행기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들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힘든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 랭리는 이 사람의 목적은 사뭇 다른 이 라이트 형제와 좀 달랐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만들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유명해질 것인가, 내가 이 비행기를 만들고 성공하고 나면 나에게 들어올 얼마나 많은 돈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무엘 랭리가 품고 있었던 이 개인적인 야망, 이 야망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성공해서 시켰을 때 이 사무엘 랭리가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야, 라이트 형제, 당신들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합쳐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발전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 랭리에게 비행기를 만들고 싶은 그 뜻이 확고부동하게 있었다면 이 사람은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자신이 먼저 하지 못했거든요. 더 이상 유명해지지 못하거든요. 더 이상 돈이 자신에게 그렇게 옳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정말 환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뜻이 있으면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께 합해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많은 생각들과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인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윌리엄 바클레이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 또는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을 확실히 세워가시고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합당한 뜻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면 이번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품은 이 마음의 믿음과 나의 행위가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들 내 마음과 믿음의 행위가 조금씩 좁혀져 가서 정말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도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유를 돌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견고히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나쁜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나쁜 생각에도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도전자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품은 많은 뜻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소원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2013년도 한 해 우리 모든 수종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안에 도약한 한 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545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